그래서 오늘은 성품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받겠어요. 사람은 보통 보여지는 모습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일하느냐, 어떤 직함이 있느냐, 사람들이 그래서 좋은 차를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벤츠보다 BMW가 대세라네. BMW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유명한 가수들이, 배우나 가수들이 제일 비싸게 타고 다니는 차 이렇게 쭉 나왔는데, 나훈아 씨가 보니까 8억짜리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차가 8억이야. 어마어마하더라고.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은 장윤정인가, 2억 9천만 원짜리 타고 다니고. 모르니까 볼만 타고 다니는 건 상관없는데, 또 요즘 보니까 여기 밑에 포차가 차가, 처음엔 차가 없었어요. 오토바이가 있었었는데, 오토바이를 팔아버리고, 오토바이 배달을 안 하는가 보더라고. 근데 BMW를 우리 뒤에다가 누가 항상 세워오는 거예요, 주차. 전화를 했어요. 그때 포차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BMW를 샀어. 근데 내가 속으로, 야, 너 포차에서 얼마나 본다고 그 BMW를 사냐? 그 세금이 얼만데 그걸 사. 사는 건 살 수 있어요. 세금도 장난 아니게 많이 나간다. 그래서 왜 저럴까? 저 포차에서 얼마나 많이 판다고 저럴까? 사람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왜? BMW를 타고 다니면 동창이나 친구들이 확실히 달리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갖고 실수를 하잖아. 그래서 조금 끼어들게 잘못했다 그러면은 욕을 엄청 해. 나는 차가 카이렌 그거 20년 다 된 차잖아. 그러니까 욕을 엄청 해. 삐삐거리고 막 앞에서 깜빡거리고. 그 다음 뒤만 신경 안 쓰는데. 근데 만약에 BMW를 타고 가다가 차선 끼어들기를 했다 그러면 얼른 피해버려요. 그리고 잘못했어도 막 못 되도록 막 이렇게 못해요. 왜? BMW를 타고 다닐 정도면 이게 수준이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해서 함부로 못해.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배우가 달라 길바닥에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BMW를 타고 다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느냐, 어떤 직함이 있느냐,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나만 아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품은 무대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품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순간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성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성품을 형성되어지게 하는지, 제가 비가 자기가 성공하기 전에 태양은 싫어 막 그거 할 때 뜨기 전에 막 뜨가지고 막 정신없이 바꾸려고 할 때 박진영이가 한번 부르더라고요. 지훈아, 이거 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정말 신신당부하는데 특히 스텝 저 밑에서 구준이라는 제일 막내 스텝한테 제일 먼저 와서 그 사람한테 인사해.
그리고 꼭 막내 작가나 또 제일 고생하는 사람한테 항상 인사부터 해. 스타들에게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게 항상 습관화되라. 너 그렇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이 인기가. 그러면서 두고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항상 끝날 때든지 뭐 할 때든지 항상 제일 낮은 사람한테 가서 인사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항상 그렇게 해라. 너 그렇게 안 하면 지금의 인기가 물거품에서 싹 사라진다. 그걸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한창 인기 있고 막 정신없이 떴을 때 나를 망치로 머리를 때리듯이 훈련시킨 사람이 박진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박진영이라고 하는 좋은 선배를 만나지 않았으면 자기는 지금 이렇게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만든 사람이 박진영이라는 거예요. 춤만 가르쳐준 게 아니라 내 인격까지 완전히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보고 박진영을 보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진영이가 사람은 잘 가르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성품은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 16장을 했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장면. 사무엘은 당연히 크고 잘생기고 위험 있는 형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겠구나, 그죠? 다윗의 형들을 보고. 너무 잘생겼으니까. 근데 다 틀려버렸어요. 사무엘 생각이. 그렇게 훈련받은 사무엘도 외모를 보고 이건 틀림없이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형제구나. 이놈이 맞겠지, 저놈이 맞겠지. 근데 사무엘이 다 틀렸어요. 7번째까지 틀려버렸어요. 그 얘기 뭐예요? 사무엘도 그렇게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죠. 사람은 외모를 본대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예요? 마음을죠. 그래서 마음의 동기를 본대요. 그리고 선택의 기준을 보고 혼자 있을 때의 태도를 보고 유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순간 사람들 앞에서 있지도 않았고 왕이 될 준비를 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그죠? 근데 그는 양을 치고 있던 소년에 불과했어요.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먼저 있던 집사님들이 영년 엄마를 20년 동안 매일 그냥 매년마다 김치해서 막 보내고 그게 너무너무 싫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그게 싫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냥 즐거웠어요. 그냥 즐거웠어요. 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 사람이 행복해하는 게 너무, 그 영년 엄마가 행복해하면서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봐요. 그때 그 김치를 줬는데 같이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김치를 만들어가고 같이 만들어서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은 짜증나고 막 승질나고 막 에이씨 막 아까워서 오늘도 개고생했네 막. 벌써 하나님이 그때 중심을 다 보는 거예요. 이미 그때 다 사람의 중심을 다 읽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본다는 생각이 안 되니까 화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정말 다
막 기쁘고 막 다 같이 김장했는데 즐겁게 여기고 막 즐겁게 주는 게 너무 행복해하고 막 이랬으면 오늘날 이런 사태까지 안 왔어요. 이런 사태까지 안 왔어요. 하나님이 참 잘했다. 충성된 내 일꾼들아 이랬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 훈련이래요. 성품을 만들어지는 훈련. 다윗은 왕으로 준비돼서 훈련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준비된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윗을 봤잖아요. 그 중심이 어떤지. 그 중심이 어떤지. 가끔씩 우파 유튜브니 뭐니 해갖고 떠들면서 되게 떠들기는 하는데 실속 없이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가끔 보여요. 그럼 저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이 정말 나라를 위하는 사람인가? 나라를 위해서 저러나? 그리고 자세히 이렇게 보면 나라를 위하는 것보다 자기 채널을 살리려고 저러는구나. 나라보다는 유튜브 자기 채널이 더 중요한 거야. 아니 그러는 걸 보면서 아유 저건 아닌 것 같다. 저 사람은 잘못됐구나.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 사람들이 다 보는데 자기만 못 보는 거 어때? 유튜브 시청자들은 다 보는 자기만 못 깨닫는 것 같아. 하나님은 그래서 성품은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다윗이 위대한 순간들은 대부분 혼자 있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성품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혼자 일할 때 하나님 그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들판에서 자기 아버지도 안 보고 아무도 안 봐요. 그런데 얼마나 잠도 못 자면서 충성스럽게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정말 자기 목숨과 같이 지키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그때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가를 알았어요. 여러분 그거에 충성하지 못하면 왕을 어떻게 충성스럽게 모시게, 왕이 돼가지고 국민을 어떻게 제대로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벌써 그때 보신 거에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근데 나도 그랬어요. 충성스럽게 20년을 윤편의 식구들 20년을 기도했고 20년 넘게 기도했구나. 죽기도 했으니까. 윤표 졸업식 때도 가고 참표 졸업식 때도 가고 휴가 때 올 때마다 고기 사주고 돈 10만 원씩 보여주고 근데 내가 지난번에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 너무 속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저들을 위해서 얼마나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저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해 줬는데 하나님 왜 나는 저들한테 대우를 못 받죠? 하나님 왜 이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해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셔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20년 동안 어떻게 매일 새벽마다 안 빼놓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 그걸 몰라요. 알게 모르겠어요. 모르지.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그 영혼을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지옥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네가 새벽마다 부르셨다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남이 안 알아준다.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속상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지. 여기 있는 목사는 모를 수 있어요. 목사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절대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다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이 다윗은 양치기를 하면서 양을 자기 목숨과 같이 지켰다는 거예요. 사자와 거미와도 도망가지 않았고 또 아무도 안 보니까 대충 한 적 한 번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으로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 유튜브에서 보니까 대적 기도를 많이 해라. 마귀를 이기려면 대적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건 틀린 얘기라. 틀린 얘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마귀를 대적하려면요. 대적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을 받아야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마귀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그냥 순종으로 대적을 해야 마귀를 이기는 거지 순종으로 대적하지 않고 맨날 방언 받았다고 방언으로 팍난 물러가라 예수 피 물러가라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순종으로 대적을 해야 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마귀는 나를 무서워해요. 와, 저 친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작은 것에서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순종하는지 마귀가 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무너진 곳에 마음이 무너졌거나 생각이 무너졌거나 무너진 곳으로 마귀는 틈을 타서 우리를 괴롭히고 역사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대적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때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 순종할 때 마귀를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를 굳이 나가라 뒤가라 쫓을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면 마귀는 본인 나 자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뭐 근처 와서 시비 걸 생각도 감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귀신 들린 자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을 지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할 수 없어서 이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떠나가라고 쫓아버리죠. 쫓으려고 쫓았던 것이 아니고 너무 방해를 놓으니까 그래서 하도 방해가 되니 그래서 쫓아버렸는데 그냥 귀신이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한마디에 그렇게 귀신이 떠나갈까? 사도 바울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기 때문에 마귀가 거기서 고꾸라져서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틈이 안 보여. 축구 선수, 야구 선수로 같이 권투 선수로 치면 틈이 안 보여서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할 틈이 없으면 상대가 공격을 할 수도 없고 공격을 함부로 하지도 못해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맨날 귀신을 쫓아가고 대적 기도하라고. 대적 기도하라 귀신 쫓아가고 정신 나간 소리예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순종으로 나를
강한 자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귀의 틈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런 사람이 된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면 뭐 대적 하나하나 뭐 대적이 안 되죠. 그냥 도망가니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갑자기 용기가 나서 이긴 것도 아니고 이미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믿음이 단련된, 수없이 믿음이 단련되는 건 언제예요? 반복이에요. 믿음이 단련되는 방법은 반복이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밤마다 늑대와 이리떼와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물리쳐야 되니까. 어제 몽골 사람들 우즈베키스탄인가 거기에서 보니까, 몽골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늑대 새끼를 주워요. 이런 바위 밑에서. 그 늑대가 그런데 새끼를 숨겨놓고 먹이 잡으러 갔다는데 그런데 3마리가 있더라고. 근데 그걸 집으로 가져와. 그래서 집에서 애들을 키우게 해. 그러니까 뭐 집이라고 해서 이런 집이 아니라 몽골 유목민처럼 그런 식으로 집에서. 거기서 그걸 키워요. 키우는데 얘네들을 잡아야 할 때가 있어. 처음부터 그렇게 키우면 낳은 지 한두 달 된 거예요. 2달 정도. 그런 놈을 갖다 키워놓으면 처음엔 사람을 잘 따른대요. 개처럼 사람을 잘 따라서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이제 거의 성인 늑대가 되어갈 쯤에는 그때부터는 사람 말을 안 따르고 사람을 경계하기 시작하고 으르렁대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기르면 안 된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개처럼 애지중지 키우다가 이제 늑대의 본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때 잡더라고. 완전히 잡아가지고 그 늑대 가죽을 싹 벗겨서 말려가지고 그걸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는 이제 골라가지고 내장 같은 거 다 처리하고 고기는 말려 자기들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늑대는 늑대지 늑대가 개가 될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늑대를 아무리 개처럼 키워도 안 된대요. 때가 되면 다 늑대 본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키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동물도 저러네. 이러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두 사람 중 하나가 된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하는데 편해질 것인가? 편해진다는 건 뭐야? 기준을 낮추는 거야. 신앙의 기준을 낮춰. 양심의 기준을 낮춰.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기준을 낮추고 양심의 기준을 낮춰. 그래서 정직해질 것인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할 것인가? 작은 일에도 진실하고 애쓸 것인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어디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 아까 예영이가 하나님 그랬지. 마음이 뭐라고 그랬죠? 마음에 힘이 있는 자? 마음의 힘이 센 자. 마음의 힘이 센 자라고 그랬다 그래요. 마음의 힘이 센 자. 여기서 똑같이 그러잖아요. 마음의 힘이 세다라는 것은 이 습관을 통해서 이게 무서운 거니까 습관을 통해서 한 번 결정한 것을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마음 먹은 것을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힘이 있는 자인 거예요. 이 마음의 힘이라는 게
없으면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많이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느니라. 그러면 영유인 엄마를 20년 동안 매년마다 김치를 담가서 김장찌개를 보내준 게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자에게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지. 왜 그걸 하나님은, 그들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보셨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속에. 아,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고한 거 하나님 다 보고,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다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다 보셨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된 종이구나.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근데 왜 화가 나요? 왜 억울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의 차이는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는 거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면 억울할 게 없어요. 당장은 억울한 것 같아도 지나면 또 그게 아니에요. 아, 근데 하나님 감사할 일이구나, 이게.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신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갚으십니다. 지금은 아무도 몰라주는 성실함이라도, 지금은 혼자만 싸울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 뭐 국가에 충성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일에 충실한 거잖아요. 가족 중에 아버지 일에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왕으로 세울 자로 낙점을 찍으셨어요. 얼마나 자기 아버지한테 하는 일인데도, 자기 가족들한테 하는 일인데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빠져버렸어요. 응? 남의 일에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일에 충성스럽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빠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사람들 앞에서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가 여러분이 드러나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은밀한 시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래서 성품은 말로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성품은 직함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성품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힘들어.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